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죽게 하듯 사는 사람, 죽게 하듯 사는 사람, 주님께 하듯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찾으셨으면 6장 5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페이지 수는 316쪽입니다. 316쪽. 신약의 316쪽 에베소서 6장 5절로부터 9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감치 않게 하시고 들을 귀 열게 하시며 죽게 하듯 사는 삶을 넉넉히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오늘은 두 가지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종의 입장과 상전의 입장. 자, 그렇다면은 성경은 노예제도 어떻게 보면은 아주 반인륜적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나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리고 어려움을 갖다 주는 그러한 입장에 대해서 성경은 옹호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배경에 애초에 기록되게 된 때는 로마 시대 때잖아요. 로마 시대 때에는 엄청난 노예들이 많이 있었어요. 로마가 군주로서 엄청난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에 승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 승리의 대가로 얻어주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노예가 돼버리고요. 그 다음에 또 부를 많이 축적하다 보니까 또 그 부를 어떻게 해요? 이제 구워주거나 했을 때 다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노예가 돼버리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그 노예제도의 델로스 노예시장 델로스에서는 하루에 노예가 10,000명 이상 팔리고 사는 엄청난 시장이 열릴 정도로 그렇게 노예가 많던 시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인구수의 5분의 1 정도가 노예라고 할 정도의 수였으니까 사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사람들 수의 5명 중에 한 사람은 크리스찬 중에 노예 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전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그 노예에게 녹록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입장에 맞추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으로 겨냥해서 해주시는 말씀이 이러한 경우에 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오직 주님께 하듯 사는 사람이 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것을 다 보고 계시다가 상벌을 주시는데 분명히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결론부는 뭐냐면 우리가 종의 노예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그 신분에 있어서 주님께 하듯 하면 주님 앞에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주께서 이 모든 힘든 세월 중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분명하게 상을 주신 봉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요 소망을 가지고 종이라 하더라도 그 종된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라. 이것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또 그렇다면 이 시대에는 노예가 없으니까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인가 할 수 있는데 사실 상전과 종의 비유는 또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고용주와 피고용인, 피고용주 그리고 또 어때요?
또 나보다 위에 있는 직급에 있는 분들, 그리고 내가 평사원서부터 조금씩 올라가면 그 위에 계신 분, 그 위에 주임님, 뭐 대리님, 뭐 이렇게 있죠. 이런 분들, 내 바로 위에 직급이 있는 분들, 사장님들, 그 위에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어때요? 그 밑에서 같이 손 맞춰서 일하는 사람들. 그 입장에서 보면 아마 이 시대하고는 굉장히 잘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상하 관계라는 것이 늘 존립해요. 이것을 부셔버리자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부셔지면 사실은 굉장히 무질서해집니다. 아버지의 존재와 어머니의 존재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자녀들은 어때요? 공경할 의무를 다할 때 어때요? 가장 합리적이고 아름다운 가정이 돼요. 이것이 질서가 깨지면 어떻죠? 불협화음이 생기고 그 가정이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주종의 관계와 그리고 군신, 그래서 어때요? 신하와 그 임금의 자리가 뒤바뀌어서도 질서는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 어떠한 하달이 내리면 다 같이 하나가 돼서 움직였을 때 가장 아름답고 질서 있고 하모니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그러한 질서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주님께 하듯 사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사는 것이냐? 오늘 말씀에 보면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5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예. 자, 아까 두 분 우리에게 말한다 그랬죠. 하나는 종, 하나는 또 상전. 예. 종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계예요. 자, 종에게 주님께 하듯 살아가는 사람은 도대체 종이 어떠한 마음가짐이고 어떠한 모습인가? 구체적으로 보니까 두려워하고 떨며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랬어요. 무엇하기를? 순종.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순종해야 되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서 순종이 빼면 안 돼요. 순종의 뜻이 뭐냐면 순순하게 따라오는 것을 순종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네, 순순하게. 순순히 따라와 그러죠? 어때요? 막 염소처럼 안 가려고 바둥바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순순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때요? 주님께 대하듯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순순히 항상 어때요? 순조롭게 그렇게 그 모든 질서 안에서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께 하듯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인정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굴종도 아니에요. 제 뜻을 굽혀가지고 막 비굴하게 복종하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 뭐냐면 아예 복종,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서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순순히 순종한다라는 뜻은 뭐예요? 그 뜻에 합당하게 유유하게 같이 화합하면서 화목을 맞춰가는 그러한 순종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께 하듯 사는 사람의 그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 여기 보니까 구체적으로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하게. 세 가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하게. 주님께 대하듯 상전을 대하는 종의 모습은 어떻게 순종해야 된다. 순순히 따라줘야 된다. 순순히 따를 때 어떤 따름이 필요하냐? 두려워해야 된다. 이건 존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겸손하게 받고 겸손한 태도로 따라가는 걸 얘기하죠. 두려워한다. 두려워한다. 어려워한다. 존경한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떨며 그래서요. 떨면 어떻게 해요? 얕잡아 보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 얕잡아 볼 수 있어요? 주님을 존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주님께 하듯 사는 사람은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 무엇을 하냐?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 순종은 순순히 따라가는 거예요. 억지로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막 자기를 비굴하게도 아니에요. 순순하게.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느냐? 그 지금 상전의 마음을 대할 때 예수님 대하듯이 두려움으로 심판의 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나를 위하여 끝까지 사랑하시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두려움으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대할 때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막 스스로 떨리는 게 그래서 그런 거죠. 그리고 어때요? 막 떠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떨리는 게 여러 가지 방향에서 떨릴 때가 있어요. 너무 좋아도 떨려. 어떡해 막 이러죠. 떨려 이래요. 또 어쩔 때는 정말 무섭고 두려워서 떨리기도 해요. 주님을 대할 때 그렇게 돼야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너무 좋아서 떨리고 흥분돼서. 또 하나는 너무 두려운 하나님이라 떨리는 거예요. 자, 바로 상하관계에 있는 종은 주인을 대할 때 주님께 하듯 순종하는데 그 순종함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말한 것처럼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면서 주님께 존경, 떨면서 그렇게 어떻게 겸손하게 그렇게 대하는 것이 가장 어떤 사람이다? 주님께 하듯 사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직장에 있는 상급자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높은 사람에게만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착각하기 쉬운데 이게 그렇다면 그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구나.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누군데요? 예수님이 나의 종이 되셔 오셨는데 예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 종보다 더 낮은 종이에요. 할렐루야. 생명도 우리의 삶도 다 책임질 수 있는 게 주인이거든요. 노예가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주님이 종으로 오셨기에 그 종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보다 우리는 더 못한 자예요. 그럼 우리도 또 종이 되어야 마땅하겠죠.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늘 종의 자세가 필요해요. 저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대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위에 있고 아래 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여기 보면은 상전에게 종이라는 것도 있지만 우린 종이 되었잖아요.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듯이,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듯이. 이러면 실수 거의 안 해요. 실수 거의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어떻게 실수해요? 못해요. 두려워서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사람들을 대할 때 상하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종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나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종이 되셨기에 나는 마땅히 그 종이 되신 예수님보다 더 낮은 자입니다. 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억울할 게 없어요. 나는 어차피 종, 나는 아주 천한 자이기 때문에, 천하고 또 천한 자이기 때문에, 먼지만도 못한 자이기 때문에, 구더기만도 못하고 저 개미만도 못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저 천한 자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모든 인생들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하다 보니까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떨리는 마음도 생기고 그러면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순순히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으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동료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랬어요. 주님께 하듯 사는 사람은 또 뭐냐면은요,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뜻을 행하는데 왕이 시키셨는데 눈 가림만 하고 안 보십니까? 이렇게 사람들 아우 저기 사람 지나가네 저 사람만 딱 보게 해야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 상전에게 보여야 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저를 따라하시고 나면 자발적인 거. 자발적으로 행합시다. 눈 가림만은 보여가지고 사람들 보이기식. 굉장히 나쁜 태도예요. 다른 사람한테 보이기식. 보여주려고. 그리고 어때요? 하는 척. 다 두통나는 하는 척.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눈 속임하고 양심 속였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을 계속 하려고 드는 거.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거. 이거 어때요?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세요. 여기 보면 8절에 행한 대로 보응하신대요. 저 여러분들이 어느 사업장이든지 어디에 가든지 눈가림만 하지 마세요. 보는 데에서만 하는 척하고 하는 신용이나 하고 그저 어쩔 수 없이 머리수나 채우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요 정도만 하고 말리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 밥값을 한다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쉽게 말하면 밥값이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죽게 하듯 하는 사람은 목숨값 하듯이 하고 살아야 돼요. 목숨으로 날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게 한다는 얘기는 목숨을 날 사시고 사신 그 주님 앞에 나는 목숨 바친 주님 앞에 목숨도 걸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그렇게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좀 부족한 거 있으면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섬겨야 돼요. 눈가림만 하지 마세요. 하는 척만 하지 마세요. 이리저리 핑계대지 마세요. 변화돼야 돼요. 새 사람 돼야 돼요. 변화 안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새 사람 안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목사다 하고 목사 취급만 받아갖고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상벌이 있다니까요. 목사님 하는 그 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책임이 지져지는 거예요. 하나님, 너 목사다운 거 뭐 했어?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제 가면. 권사님 하는 동안에 권사 뭐 했어? 안주집사님 하는 동안 뭐 했어? 거기에 장로 뭐 했어? 거기서부터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유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린 다 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종이에요, 우리. 눈가림만 하는 거, 눈속임만 하는 거 안 통해요. 사람을 기쁘게, 그죠? 사람 비유나 맞추는 거. 사람한테 그냥 안 걸리면 되는 거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 이런 거 말고요. 주님께 하듯 사는 사람은요 이렇게 기회주의적이지 않아요. 자발적이어야 돼요. 기도도 자발적으로 해야 되고 예배도 자발적으로 해야 되고 섬김도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누가 하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마음이 되게 중요해요.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마음이. 저는 교회가 제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 마음에 있어요. 교회를 내가 섬기고 뭘 하더라도 저는 교회가 마음으로 섬겨져요. 눈속임하면서 그냥 사람들이 볼 때나 열심히 하는 척이 아니라 그냥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그냥 헌신하는 거예요. 기도도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깊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 안 되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런 날은 가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더 깊이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종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주님께 하듯 사는 모습이 있기를 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 기쁜 마음. 일하면서 한숨을 퍽퍽 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하는 사람도 속 터지게 만들어요. 이거 주님께 하듯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깨닫고요.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하고 저한테 들키면 좀 회개 좀 하세요. 그리고 좀 돌아서세요. 나는 어쩔 수 없었어. 그때 상황이 그런걸. 그렇게 하면 순간 변화되지 않아요. 아,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이 순간 변화되지 않아요. 저한테도 들으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에 누가 자유함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요. 판단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다 보여요. 여러분 평신도의 눈에서 보이지 않는 게 목사의 눈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사장님 눈하고 밑에 평사원의 눈하고는 또 완전 다른 거예요. 보는 눈이 완전 달라요. 여러분들이 오너가 돼 보면 알지만 완전히 달라요. 보는 눈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눈이 완전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는 요거 하나 가지고 막 핑계대고 요럴 수밖에 없었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눈 가리고 요렇게 아웅하고 요렇게 다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데다가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이 판단하시면 너무나 깊으심이 있거든요. 다 보여요. 달라요. 근데 주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속일 수 있겠어요? 그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눈가림으로 아웅하지 말고 손바닥으로 얼굴 가리지 말고 창피스러운 짓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있는 모습.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부족해요, 연약해요,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더 많은 회개가 필요해요. 그런데도 날마다 똑같은 죄를 범해요. 그래서 또다시 회개해요. 맞아요. 우리 모습 그래요. 하지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한테는 뭐가 있을까요? 그 죄의 반복스러운 자신을 미워하기 때문에 적어도 자꾸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 사실을 미워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 자체도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이럴 수밖에 없어 핑계하면서 자기를 자꾸만 감싸 안고 그러면은요, 자기는 잘했는데 딴 사람 때문이라고 핑계하기 시작하면은요, 자기에 대한 잘못을 찾지 못하면은요,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회개할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해요. 변화는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죠.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일도 그렇고 모든 일 그래요, 여러분. 예. 아니 누가 막노동하는 거 그렇게 막 기쁘겠어요. 근데 기뻐요. 저는 사지가 움직이는 게 기뻐요. 진짜예요, 여러분. 저는 진짜 손가락이 움직이는 거 기적이라 기뻐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일하는 거 되게 감사해야 돼요. 기쁘다니까요. 눈이 딱 떠지는 것도 기쁘고, 안경을 쓰면서 보지만 안경을 쓰면 보이는 게 기쁘고, 네, 화장하면 멀끔해지는 것도 기뻐요. 저는 애프터 비포가 완전 다르거든요. 근데 그래도 화장하면 좀 달라지니까 기뻐요. 이렇게 꾸밀 수도 있으니 감사해요. 뭐든지 기쁜 마음이에요. 기쁜 마음. 일할 때도 기쁜 마음. 내가 막 힘에 붙여서 막 허리가 후달려 떨려 막 나중에는 이게 너무 한계를 느껴. 근데 다 해놓고 나 내가 할 때는 힘들었는데 해냈어. 그러면 저도 기뻐요. 이게 주님과 함께하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나에게 향하신 나의 뜻이다. 할렐루야. 그 생각하는 게 어때요? 뭐 하면서 뭐 맨날 기쁘겠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안 그래요. 주님과 함께하면 마음이 다시 고쳐지고 만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요 엄청나게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요. 저같이 여목사는 주부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운전도 해야 돼요. 운전수도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카페 지기도 돼야 돼요. 청소부도 돼야 돼요. 요리사도 돼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애기도 좀 봐줘야 돼요. 또 신방도 가야 돼요.
의사도 돼야 돼요. 기도도 해줘야 돼요. 위로자로 나가서 또 상담도 해줘야 돼. 상담사도 해줘야 돼요. 엄청나게 에너지가 많이 소모돼요. 그런데 감사한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많은 달란트를 주셔서 사용해 주시니까요. 아멘? 이거요 하나님이 뺏어가면 못해요. 너 그거 싫어? 이제 힘들어? 근데 다 뺏어갈게. 그러면 제가 갑자기 다 스톱됐어요. 올 스톱됐어요. 누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하나님이 스톱 안 시킬 때까지는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움직일 수 있으니까 어때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아침에 출근하세요. 일하세요. 그리고 사람들 볼 때만 하는 척 하지 마세요. 그냥 열심히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하세요. 할렐루야?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왕이면 기쁜 마음으로. 그 다음에 막 자기가 뭐 한다고 막 드러내지 마세요. 그냥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주신대. 8절에 우리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그대로 받는데 그대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일한 것도 하나님은 갚아주신대요. 지금 종이 여기 보면 육체 상전에게라는 말이 있어요. 육체 상전에게는요 영혼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터에서 주님을 대하듯이 일을 하면은 그 사람이 곱든 싫든 그냥 주님, 아이 그래 주님이야. 주님을 내가 대하듯이 내가 그냥 공손하게 떨림으로 내가 열심히 정말 순종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일해야지. 이렇게만 하면 주님이 그걸 다 입력해 놓으신대요. 보고 계신대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내가 갚아줄게. 너는 어차피 그 육체에 상전한 게 아닌 것이 아니라 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에게 하듯한 거니까 내가 갚아주지. 할렐루야. 그래서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은 갚아주신대요. 기쁘지 않으세요? 예.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는 일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성실해야 돼요. 성실한 사람 부자 돼요. 하나님 부지런히 일한 사람은 부자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일국에 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예. 하나님 갚아주신대잖아요. 기쁘게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께 하듯이. 그러면 갚아주리라. 자, 그렇다면 아이고 종들만 그래야 되나? 그렇지 않죠. 우리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도 그들에게 이가 같이 하고.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께 하듯 그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요? 고용인도 똑같이 피고용인에게 어떻게 해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이. 때로는 그 사람이 내 밑에야 생각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스럽게 존중해주면서 그의 인품과 인격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속이는 눈을 하고 있거나 성실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상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상전은 어때요? 종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같이 해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일터가 인상 쓰는 일터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직원들이 휘파람 불 수 있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고래도 춤추는 일터. 이게 바로 주님께 하듯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위협을 그치라 그랬어요. 위협이 뭐냐면 힘으로 으르고 협박하는 걸 말해요. 돈이 힘이잖아요. 권력이 힘이잖아요. 자리가 힘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으르고 협박하는 거. 이거 그치래요. 내가 자르면 그만이야. 너 내가 그만두지 않나 보자. 내 눈에 나가면 끝이야. 이런 거. 이거 그치래요.
주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 내 눈에 빗나갔어요. 이제 끝이야. 주님 이제 내 맘에 안 맞아. 이제는 돈 못 줘. 힘으로 주님 누를 수 있어요? 없어요. 상전은 그런 것들로 협박하는 것, 공갈하는 걸 그치라는 거예요. 이런 걸 그치고 하지 않아요.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눈가림을 한다든지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상전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눈가림으로 하지 않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위협을 그치지 않는다면 이도 사람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8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상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거 마지막. 너희는 상전이 아니야. 너의 진짜 상전은 하나님이야.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가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은 저는 교훈을 얻어서 알아요. 근데 여기서 못하는 게 하나가 있다면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어때요? 끝까지 주님 위에 누구도 설 수 없다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판단도 주님이 하세요. 모든 상벌의 근거는 주 앞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이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저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지금 사순절 기간 우리 뭐예요? 오로지 기도하기로 힘씁시다 아니에요.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좀 기도만 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넘겨버렸어요. 그 다음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께 하듯 사는 사람들이 돼서 주님을 대할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형제 자매들, 직장 동료들, 그리고 선 후배들 이렇게 모시고 예수님 대하듯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할 때 눈가림만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기쁜 마음으로 하니까 다른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엄청난 노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노동을 하고 난 다음에 가면은 꼼짝을 못해요. 허리가 안 움직여져요. 근데 기도 막 해요. 기도하면 주여 저 일 못하면 안 되니까 다시 예수로 말 예수로 그럼 고쳐주신다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어때요? 내일 아침 되면 또 거뜬할 거야. 그러면서 쫙 기지개를 피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날 괜찮아요. 저는 저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힘 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주의 감당하면서 갈 수 있기를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이 여러분들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은가요?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12장 15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예수 안에서 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셨습니다. 즐거워하는 자하고는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하고는 함께 울어주고 서로 마음도 같이 하고 서로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아니하며 더 낮아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자 하지 아니하며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평화를 그리고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하듯 사는 삶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살아감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여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그 두려운 말씀 앞에 우리가 누구도 자유할 수 없음을 깨닫고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전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